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8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보면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고생하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땡고생하면서 살아야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떡이 커 보이고 사는 것이 정말 힘겹게 느껴지고 진취적인 생각이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남은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안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좀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회막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왜 난데없이 땅 분배하다가 회막 얘기가 나왔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물론 18장 어디에도 이 백성들 중에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17장, 바로 전 1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불평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도 많고 또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로 이렇게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했는데 왜 한 제비만 주십니까?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개척하라 하니까 거기는 철병거가 있는 아주 강력한 원주민 적들이 있습니다라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래요. 원망과 불평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듯이 원망과 불평도 전염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냥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불평을 듣고 다른 지파들은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민감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들이 요셉 지파가 한 그러한 불만, 그러한 원망 때문에 다른 지파들 속에서도 그들이 내색은 않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형태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온도계예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보려면 내 말들을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무슨 말들을 하며 살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 지수가 높은가? 감사 지수가 높은가? 이거 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이 지파들이 가지고 있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벌써 5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벌써 받았지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맨 먼저 유다 지파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받았지요. 그리고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어요. 이렇게 5지파는 이제 정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5지파는 받았는데 7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를 그 땅을 분배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신 말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하여 그 상이 준비되었든 스스로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을 예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헌신할 때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지파들은 이러한 진취적인 기상, 그 믿음으로 이제 땅이 분배됐어요. 그런데 이 7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진취적인 기상,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전체가 다 함께 싸웠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다 저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공격할 때도 전체 다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땅이 정해지고 지파가 자기 땅을 얻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지파가 단독으로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무찔러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그 개별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진취적인 기상, 믿음이 있는 적극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파들은 과감히 가서 싸우는데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자신감이 덜한 지파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지 않은 거예요. 진취적인 기상, 적극적인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7지파가. 자,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 사실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들 한 명씩 뽑아서 모세가 그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것은, 그들이 본 것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 보고가 10명과 2명이 갈라집니다. 그 10명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정말 철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성이 견고하다. 거기 자손들은 용사더라. 그 사람들은 그 거인들이다. 그들 우리가 봐도 우리들은 메뚜기 왔더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린 여기서 죽었다. 우린 망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 원망은 이스라엘 전 족속에게로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넉넉히 이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10명이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그리고 그들의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 받아서 함께 원망하고 소리 지르면서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어떤가, 내 능력이 어떤가, 내 가지고 있는 게 어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가,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시야가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하는 얘기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구나. 자, 이들에게 번져 있는 불평하는 마음, 아직 겉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이 다 빠져나가서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흐물흐물 힘이 없는 7 족속, 이들에게 해결책, 이들에게 치유책,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막, 즉 성막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이 회막, 성막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 그림을 좀 봐야 되겠어요. 우선 지난번에 살펴봤던 12 족속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 자, 이 12 족속이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7, 8번째 갓과 아셀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해서 레아가 9번째, 10번째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것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어린 막내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배 같은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그리워했을 겁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생, 온갖 억울한 일 다 당하면서 얼마나 그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그 동생을 이제 보고선 그 나중에 결국 참다 못해서 다 물리칩니다. 여봐라, 물러가라. 그리고서는 그 동생 껴안고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 왕궁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다 1인분만 주는데 먹을 것을 고기며 뭐 맛있는 걸 4인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4인분 자기 동생. 처음에는 이 형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순서대로 이 형제들을 자리를 배석했을까, 어떻게 궁금했겠죠. 사실은 자기 동생 요셉이 그리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현실 수용하고 성실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막내 동생 얼마나 형들에게 구박받고
그리고 미움을 사고 하고 내 동생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사람이 없는데 자 베냐민 그 베냐민이 오늘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이 지파가 받는 곳 잘 보세요. 지금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 그리고 서쪽 므낫세와 에브라임 거의 뭐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절반도 넘는 지역이에요. 다 받았어요. 5지파가. 그리고서 베냐민 지파가 오늘 받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 회막 다음과 같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 회막 혹은 성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성막. 자, 그 전에 실로는 어디에 있는가?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까지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길갈이 바로 진이었어요. 핵심 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갈에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해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신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못 섬겼겠지요. 그들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방 신을 자기들 종이니까 자기들이 선택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방신 섬기는데 그 제물 준비하고 그 행사 주는 행사에 돕고 그 종으로서 이방신 섬기면서 살았지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이 굴러갔다 물러갔다 하는 의미. 길갈이 바로 그런 길갈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진입할 때 남쪽으로 정복할 때 북쪽으로 정복할 때도 정복하고 들어와서는 본진이 길갈로 들어오고 다시 길갈로 들어오고 다시 길갈로 들어오고 길갈에서 의사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고 출병을 했던 그러한 본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요 실로 여기에다가 회막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을 이 실로에다 세웠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이제 이 길갈보다는 요 베델에서 동북쪽으로 18km 지점에 있는 요 실로가 이제 전체 이 가나안 전체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군사 혹은 정치 혹은 종교 이것의 핵심 지역이 요 실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길갈로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이라면 이제부터는 가나안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실로에서 이제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실로는 이제 회막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들이 블레셋의 그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 약 300여 년간 이 법궤가 언약궤가 이 실로에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전 백성들 가운데 7지파가 이런 진취적인 기상, 이런 살아있는 믿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믿음, 이런
성령 충만한 일을 찾아서 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약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들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전쟁하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출병 명령이 내릴지 모르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요. 늘 전투 준비 상황, 전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이,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런 만남이 없이, 그것은요 사실은 이런 살아있는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거 없이는요 믿음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거 대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없이 그 믿음이 성장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no way,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려움 때문이에요. 적들에 대한 두려움.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가 다 합심해서 싸웠는데 우리 지파만 홀로 싸워야 돼. 7지파는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가 할 일에 대한, 앞으로 헤쳐나갈 남은 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는요, 이게 법칙이에요. 믿음이 딱 충만하면, 영적으로 내가 활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실 어떤 담도, 어떠한 강, 어떠한 산도 두려움이 없어요. 까짓거 올라가면 되지, 까짓거 건너면 되지.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약해지다 보면 내 믿음이 풍선에 그 바람 빠진 것처럼 쭈글쭈글 이게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어떻게 살지?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해? 뭘 의지하며 살지?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뭘 의지하며 살아라고? 믿음이 약해지면 상황이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상황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무엇이 커져야 된다? 믿음이 커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 교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의 마병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와줄 힘이 없는 방백들이 아니에요. 누구? 우리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육체적 질병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데려가셔도 주님의 품인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만 하며 살면 우리 남은 생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문제점은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요단 서편을 분배받았지요. 그들에게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유다 지파예요.
40년 45년 전에 내가 40살 때 모세 때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칼렙,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금 85살인데 싸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취적이고 멋있습니까? 이 산지 험악하고 돌만 있고 그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곳,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받았지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그거 빼고서 5지파 빼고서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세 때 12명이 정탐했다가 2명 빼고 10명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 40년 때 모세 때 벌써 40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세워지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란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세워지니까 러시아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요.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요. 그 두 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서 여러분 기름 넣을 때마다 돈 많이 들었지요? 어쩌면 이 러시아발 경제 공황이 내년에 올지도, 전 세계적으로 올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올지 모른대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니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서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이제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한국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진취적인 이 5지파들, 미리 받은 5지파들하고 7지파들의 아주 큰 차이점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탁월한 그 믿음이 있는 신앙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추진하도록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해결책. 자, 이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새겨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각 지파에서 7지파는 각 지파에서 대표 3명씩. 왜 그러냐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각 대표에서 1명씩만 뽑았더니 그들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대로 다 흐르더라. 그래서 아마 1명이 아니라 3명씩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3명씩 뽑아서 그 지도를 그려오래요. 자, 이 5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제외하고 그 땅 지도를 그려와서 그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점검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을 너희의 땅으로 주시겠다 하는 말씀, 그게 빈말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의 이 회막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생생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그러한 약해진 것도, 공동체, 국가, 민족이 이렇게 약해진 것도 그 해결책, 그것의 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말씀이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경계가 어디고 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자, 사방이 각 지파에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형님이에요. 형님 요셉, 형님 지파가 위에 보호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보호하고 있고 경계선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건너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고, 서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어서 사방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어리고 가장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 13년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동생, 우리 막내 동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야곱이 죽으면서 12지파를 축복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먹느니라. 이리가 뭐예요? 싸움 잘하잖아요. 수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 베냐민 지파는 늘 가까이에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전투했어요. 그래서 아주 용맹한 용사가 많습니다. 온 민족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가 된 지파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예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다윗과 사울 왕은 정적 관계였어요. 사실은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고,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에 장인이에요. 그런데 정적 관계였어요. 남은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한테 흐르는구나. 장차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쓰실 거 안다.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실 것 내가 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왕자가 뛴 그 허리띠를 주고, 자기 칼을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이 다음에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을 기억해 주라. 은혜를 베풀어 주라.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 사랑하는 친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인과의 사랑보다
승했던 사랑을 했던 친구 요나단의 부탁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 요나단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끈끈한 사랑이 끝까지 이어졌어요.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던 그 남유다의 핵심 족속으로 그들이 우뚝 서게 됩니다. 자, 근데 모세가 야곱이 했던 축복 말고 모세가 했던 축복 보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은 다음과 같은 축복이에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내가 마치 베냐민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준비해 놓은 것이 없고 쌓아 놓은 것이 없고 막막하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우리는 베냐민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베냐민에게 주신 약속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옆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치는 날,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키시겠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주신 모세의 축복은요, 베냐민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약하고 없고 못나고 대책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요. 누가 건드립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아니에요. 베냐민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냐민에게 주신 이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고 새 힘 얻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진취적인 기상, 그 믿음이 하나님 약해졌던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했던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있는 영의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두 어깨 사이에 있을 것이란 그 약속,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벽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건너야 될 강과 우리가 넘어야 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초청함으로 하나님 정복하고 이기고 성취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